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구원자라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그 세계사로 본다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에 있었던 온 천하의 로마의 지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태어난 호적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호적지 본적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호령이 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그 당시로 본다면 전체 그 당시는 아직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이전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온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뭐 중국과 같은 우리 아시아 지역이 있었다고 하면 그 서쪽은 전부 거의 대부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큰 영지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 각 지역마다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 지역
총독 가운데서도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 수리아 총독 아래에 또 분봉왕으로 책봉받은 헤롯 왕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대충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바로 그 헤롯이 있는 이 유대 지경에 좀 더 좁혀서 본다면 바로 이 예수님과 그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치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는 매해 성탄절마다 훨씬 우리가 더 자주 들었던 이야기,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얘기해 본다면 아마 점성술사였을로 동방 쪽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항상 별을 보면서 그 별자리의 변화나 여러 가지 운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징조를 예측하는 그런 점성술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찌 보면 이렇게 별자리를 보면서 뭔가 징조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교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에게 하늘의 어떤 그 징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한한 그 별자리를 하나 보면서 이것은 그 유대 지역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징조가 보이는 그런 별자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백 킬로 한 천여 킬로 정도를 아마 걸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온 이 박사들은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과연 어디에 계신지 찾다 계속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결국 유대의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지만 역시 이 동방의 박사들 역시도 아기 예수를 축하하러 온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 없이 관계없이 결국은 축하하러 오게 된 축하 사절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유대적 종교적 관념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네 백성들 유대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아닌 저 먼 곳에 더군다나 이교적 풍습에 이렇게 그 매여 있는 그런 점성술사들이 아기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 우리는 그것이 의아하기 그지없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기준 또는 어떤 그 제한된 판단 이런 것들을 벗어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별을 따라서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사상을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심지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신앙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헤롯 왕은 그래도 그의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시아 대망에 대한 신앙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보면 그 소식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라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그 주변의 고관 대작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는커녕 듣고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큰 소동에 빠지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먼저 헤롯의 입장에서 본다면 헤롯이 이미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정말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으로 지금도 그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신분, 참 위험한 뭐랄까 불안한 그 왕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겨우 인심을 얻어서 왕이 유대의 왕으로 책봉을 받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이 왕직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합법적인 왕이라고 하기 어려운 왕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두려움 속에 자기를에 대한 어떤 음모나 또는 어떤 반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항상 두려워했던 그런 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전부 제거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 심지어는 자기 처 중에 하나와 또 아들들까지도 아주 싹쓸이하면서 진멸할 정도로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하고 자기 권력에 뭔가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하필 왜 지금 때? 하필 왜 내가 왕으로 있는 이때 유대 왕이 왔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왕에게로 쏠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나의 왕자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왜 함께 소동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헤롯 왕의 빌부터 살면서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고관대작들은 그 헤롯 왕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들도 동일하게 위협의 그 자리와 신분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헤롯은 이 아기 소식을 듣고 나서 메시아의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제거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그 아기 왕을 찾거든 나에게 꼭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시오. 나도 그 왕을 가서 경배해야 될 것 아니오. 내가 그래도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참된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경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동방 박사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냈습니다. 동방 박사는 마침내 그 얘기를 듣고 또 별을 찾아서 따라가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찾아서 경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많이 들었지만 이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가장 지금까지도 빛나는 가장 고귀한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왕을 의미하는 거죠. 황금색, 우리 왕포, 황포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왕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 바로 이 황금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피워놓는 향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의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는 곧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모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 그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시신 방부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은 이곳에 와서 마침내 아기를 찾았고 그를 경배하면서 기뻐하였고, 거기에 함께 있던 그 마리아와 요셉 부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신기해하면서 기뻐했던 것으로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엉뚱한 것으로 와전이 됩니다. 이 동방박사에게 돌아갈 길을 그 헤롯이 찾게 되거든,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음모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천사는 다시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헤롯이 지금 그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너는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아기와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지시처럼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으로 정처 없는 방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헤롯 왕은 이제 곧 충분히 얼마든지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아기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서 마침내 베들레헴 그 땅, 그곳에서 태어날 것으로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태어난 것이고, 그러나 어떤 아기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크게 잡아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무참한 사륙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기들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엄마들이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아기 예수 앞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 앞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반겨맞으면서 경배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기 예수를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던
정통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마태복음 2장에서 살펴봤듯이 동방박사들처럼 유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한 모습으로까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초월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도록 노력하고 또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려고 하면 땅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럴듯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고대할 거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의외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제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력과 영달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따라 이어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지역의 목동들, 양치기들입니다. 하루하루 제대로 어디서 자야 될지 풍천노숙하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누구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에 절대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처럼 천민이나 이방인들은 의외로 아기 예수를 축하하면서 기뻐했는데 여호와 신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고관 대작들, 권력자들이나 종교인들이죠. 아주 누구나 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할 거야,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참된 왕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그 정치와 종교 사이에 그 깊은 유착관계가 요즘에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라고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 심장부에서도 매년마다 국가 차원의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기보다는 늘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더 늘리기 위한 협잡에 활용하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2000년 전에 헤롯 왕실 안에서 벌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런 음모나 또 하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생각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살펴봤는데 지금 8월이지만 늘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어떤 낭만적인 생각이나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배경의 그림을 벗어나서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땠었는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정말로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너무 과도하게 환영받는 출생도 있습니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과도하게 주목받는, 환영받는 출생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러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지나치게 정말 편안한 정말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 떠받들여지면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는 반면에 오직 하늘의 운명을 맡길 만큼 정말 위태스럽고 슬프기 그지없는 사연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기들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분쟁 지역이나 기아 지역이나 정말 가난과 빈곤과 말 못할 사연들 때문에 숨겨지면서 태어나는 아기들, 환영받지 못하면서 버림받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아기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바로 그런 아기들과 동일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은 출생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천하고 정말 불결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태어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피해서 가족 모두가 고향을 떠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낯선 땅을 떠돌면서 망명,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그네였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자로,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치적 난민이죠. 난민.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난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왕이며 구원자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약한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에 우리의 관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아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들, 수없이 많은 떠돌이들, 존재감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출생조차 등록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떠돌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 헤로당처럼 세상의 영웅이나 권력자에게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수없이 많은 가련한 아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망명자로, 난민으로,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던 그 떠돌이로 사는 삶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정말 그 호의호식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땅이 마치 진짜 본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떠돌이 인생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질문으로 받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오신 그 탄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이 땅의 많은 떠돌이들과 또 아기들을 우리가 함께 기르고 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달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헤롯 왕 때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정말 떠들썩하게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보다 더 할지라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단지 화려하고 그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주목받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고 또 심지어는 그 아기 왕의 탄생을 어찌하든 막으려 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위협을 피해서 나자마자 도망다닌 망명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비참하고 참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비참한 환경, 환영받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서 태어나서 삶과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지구촌의 아기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의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샬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만 덥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